하나님이 창세 전에 다 정하셨다면 오늘 아침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종이 인형이 움직이는 것과 다를 게 있습니까? 이 질문은 초보 신자의 투정이 아닙니다. 4세기의 어거스틴도, 16세기의 칼빈도, 18세기의 에드워즈도 평생 씨름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양쪽을 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도 사람의 책임도 함께 말합니다. 오늘은 이 둘이 어떻게 함께 성립하는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첫째 오해가 있습니다. 예정을 믿으면 사람이 로봇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리모컨으로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처럼요. 둘째 오해도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믿으면 하나님이 통제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둘 다 성경과 다른 그림입니다. 주방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저녁 메뉴를 정했다고 합시다. 된장찌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된장은 누가 씻고, 뚜껑은 누가 열고, 불은 누가 조절합니까? 여전히 사람 손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메뉴와 사람의 손길은 함께 돌아갑니다. 오늘 다룰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예정을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정이 무엇인지 풀어보겠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누구를 구원하실지 정해두셨다는 가르침입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은 차갑고 무덤덤한 힘입니다. 예정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도 같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골목길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오래된 골목을 걷다 보면 길을 잘 아는 어른이 앞서 걷습니다. 그 어른은 이미 어디로 갈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걷는 발은 내 발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과 우리의 걸음이 이런 관계에 가깝습니다. 물론 비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꼭두각시 오해보다는 훨씬 성경적입니다. 이제 반대쪽 성경도 봐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으니 생명을 택하라. 택하라는 명령은 실제 선택을 요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도 볼까요? 하나님은 이제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회개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께로 올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주심도 있고 사람의 옴도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가족 사진 비유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정했습니다. 날짜도 정하고 장소도 정했습니다. 그래도 식구들은 스스로 옷을 입고 나와야 사진에 들어갑니다. 정해진 계획과 자발적 참여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문장을 양손에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 읽어야 할까요? 개혁주의 신학은 이것을 조화라고 부릅니다. 4세기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움직이고 사람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18세기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유란 강요받지 않고 가장 강한 동기대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편의점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더위에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콜라와 사이다가 있습니다. 당신은 마시고 싶은 것을 고릅니다. 아무도 총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진짜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동기 자체를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기를 살려 고쳐주십니다. 잠언 16장 9절이 이 조화를 잘 요약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여호와께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 둘 다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 가장 생생한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한 사건에 두 의도가 겹쳐 있습니다. 형들의 의도는 동생을 파는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가족을 살리는 선이었습니다. 둘 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미리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앞서 보내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다. 빨간 유리창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빨간 유리를 끼우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그러나 빨간 유리가 세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악한 행위조차 선한 목적 안으로 두십니다. 악은 여전히 악입니다. 책임은 형들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다른 층에서 작동합니다. 사람의 선택은 진짜고 하나님의 계획도 진짜입니다. 성경은 둘 중 하나를 지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다 정해졌으면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전도는 왜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순서를 뒤집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정하신 게 아니라 과정도 함께 정하셨습니다. 농사 비유가 여기에 맞습니다. 농부가 추수를 확신해도 씨는 뿌려야 합니다. 씨 없는 밭에는 추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를 기도와 전도라는 씨앗과 연결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권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듯이 기도하고 당신에게 달렸다는 듯이 일하라. 어거스틴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묻습니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으며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전도가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전도는 구원으로 가는 정해진 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잘못 정의할 때 혼란이 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흔들리는 선택을 자유라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건 동전 던지기와 비슷합니다. 동전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저 무작위일 뿐입니다. 진짜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선택하는 힘입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죄는 마음 한구석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전부에 스며 있습니다. 죄인의 의지는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이 좋아 보입니다. 그때의 선택은 강요가 아닙니다. 갓 지은 밥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 앞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숟가락을 듭니다. 은혜가 마음을 살리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그렇게 됩니다. 자발적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더 깊은 자유입니다. 이 진리가 일상에 무엇을 남깁니까? 첫째, 겸손입니다. 내 믿음이 내 잘난 덕이 아닙니다. 창세 전의 사랑이 먼입니다. 둘째, 구원이 내 붙잡음의 강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붙잡으신 분이 더 강하십니다. 셋째, 담대함입니다. 전도해도 될까 겁날 때 결실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기억하십시오. 빨래줄에 옷을 넣듯 결과는 맡겨둘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넷째,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잠언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계획해도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지난주에 못 지킨 결심, 이번 주에 다시 세워도 됩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여전히 계십니다. 오늘의 질문을 다시 볼까요?
예정이 사실이라면 자유의지는 의미가 있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더 깊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은 사람의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그 책임을 감당하게 합니다. 묵상 질문을 하나 남깁니다. 당신은 이번 주에 어떤 선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까? 댓글로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질문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질문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